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볼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누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왜 저렇지요? 어릴 때 잘못된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지금 있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어릴 때 갖춘 세상 지식, 어릴 때 갖춘 영적 지식은 평생 가는 겁니다. 왜 어른이 돼도 나이가 많아도 왜 불행하지요? 이거 둘 다 없든지 하나만 있든지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왜 어른이 안 돼요? 어른도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응답받는 그 생각에 다 그냥 감사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과 결과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는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누가 볼 것이냐 봤더니 성경은 정말 하나님 알고 누리는 참 지식인을 찾고 사용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들어간 지식, 어릴 때 들어간 모든 것, 영적 지식, 그 사람의 미래와 평생을 좌우하고 그때 만들어진 모든 축복된 것은요 완전히 우리 미래를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유다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나라가 지금 포로된 가운데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과 세 친구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진미를 먹게 되는, 그 말은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성균관 해서 특별히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유다 나라에서 잡아왔지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왕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고 이제 기르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기르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어야만 하고 의복도 입어야 되고 잠도 제 시간에 딱 자야 됩니다. 모든 바벨론의 규례, 문화 이런 것들요 싹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 술과 포도주와 우상에게 절하고 드렸던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 잘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특별히 환관장에게 구해서 우리 채식을 먹겠다. 우리 왕의 음식을 좀 안 먹으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환관장이 만일 네가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목이 날아갈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열흘간 해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열흘간 채식을 줘 먹게 하고 저 사람들은 왕의 진미, 고기, 포도주 싹 먹게 하고 하라. 드디어 열흘이 지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더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더 멋있는 소년들로요 탁 드러나게 된 겁니다. 환관장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친구들은 계속 채식을 좀 먹게 해라. 왜? 확실하게 체험했잖아. 열흘 동안. 여러분 보통 채식만 열흘 먹으면 여기 다 튀어나오고 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감히 왕명을 거역하면서 환관장에게 정말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이제 이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부 다 보니까 기도로 아침, 낮, 밤을 다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뭐 미안해주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 강남 같은 데 가보세요. 이마만큼 여러분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소년들을 잡아갔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라와 자기 모든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제자로 삼겠다는 거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만 하고 또 제대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볼 것이냐? 봤더니 첫 번째, 진짜 인생 문제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그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완전히 노예와 종살이 시키는 그런 나라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대국이 여러분들 왜 눈에 불을 켜고 계속 강대국을 유지하려고 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언제 자기 자리 뺏길지 모르고, 언제 자기가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강대국이 되면 지배받을지 모르는 이 생각 속에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시키고, 뛰어난 인물들은 모든 의식주를 다 책임져 가면서 그들을 과학자로도 기르고, 그러면서 거기서 철저히 그들을 감시하고. 왜?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 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나라를 배반할지 모르는 이 생각이 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아무리 우리를 노예 포로 삼고 다 삼아도 진짜 평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제약되어 있고 제재받고 억압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성경은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아무리 먹고 마시고 놀아도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세상 지식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모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좌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뒤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영적 지식 앉아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가는 겁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왜 왔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됐는지, 나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문과 모든 걸 살펴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준이다. 위대한 사람, 성공자가 표준이 아닙니다. 성공자가 무너지면 옆에 사람도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표준이다. 이거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 세상이 전부 시대와 문화에 다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소리나는 아우성 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아우성이에요.
156명의 아이들을 그 큰 일을 당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단어 하나에 막 그냥 난리쳐요. 사고냐 참사냐 막 이런 거 가지고요 막 싸우고 막 계속 그럽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 없으니까 모든 게 내가 유리한 편으로 단어를 써야 돼. 그래야 나의 유익이 얻어져.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요. 정치가도 돼요. 계속 그거 가지고. 서민 민생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당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올바른 다니엘 같은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 아멘. 세상 지식뿐 아니라 영적 지식하는 진짜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래야 세상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금신상 느보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은 그가 정신이 돌아서 들깨처럼 다니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왕이요 미쳐서 돌아다니다가 죽는다니까요. 세상 말로 객사하는 거예요. 왕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공자, 왕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안 하신 거예요. 왜? 왜 갈릴리의 연약한 사람, 왜 저 시골에 사는 엘리야, 엘리사,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사용하셨지? 궁금하잖아요. 그들은 오직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아는 게 많아가지고 오직이 안 돼요. 가진 것도 없지, 고기 잡지, 배고프지. 그 사람들은 오직 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해야 될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다 정신 문제 싹 다 잡혀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늘 마음과 생각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차이를 그렇게 자꾸 다름이라는 단어로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입니다. 세상에 눌려 지낼 자가 아니에요. 사단이 철저히 우리의 자녀들을요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학교 교육이 그거잖아요. 다른 교육. 다른 이미 계속 학교에서부터 나눠요. 다른 것을 자꾸 나눕니다. 아닙니다. 완네스예요. 저 바벨탑에 종살이하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정복할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다. 왜요? 영향력 있는 존재. 진짜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인생 문제를 모르면 내 노력 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해도요 사람의 영혼 깊숙한 것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그 사람의 영혼과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노력 수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편리를 다 봐준다고 해도 마귀가 거기에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어둠의 이 권세들이 묶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 알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 거 먹기 싫은 거예요. 안 먹도록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뜻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뜻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마음과 심령 속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요? 내 삶과 인생을 그 뜻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김은 눈치가 아니에요. 이 섬김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뜻, 마음과 생명을, 삶을 거기다 얹혀놓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나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깜빡한 게 있는데 뒤에 애가를 안 써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장 다 펼쳐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거기 아주 중요한 답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거 본심이 아니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허철이 들고 이거 엄마의 본심이 아니고 너 잘하라는 거야 그러잖아요. 본심이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왜 이러지요? 본심이 아니에요. 거기서 역발상 반대쪽에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어렵고 하나님 살아계실 때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진짜 인생 문제가 뭔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또 준비하신 응답은 우리의 수준하고 다르죠. 이 사람들이요 뒤에 보면은 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절대 문제 앞에 당황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고개 숙이지도 않고 도리어 담대합니다. 왜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걸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걸음 속에 주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재앙 있습니까? 그 재앙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기도 전에 꽂고 문제 해결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나의 걸음을 인도하사 실족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가보니 준비된 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돌짝밭이고 준비된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도 거기엔 하나님의 또 다른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다니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그 현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현장이 제대로 아니었잖아요. 이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이미 나의 출세는 잡혀가서도 출세를 보장할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위기에 죽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였어요. 옆에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꼭 이 네 사람만 잡혀갔겠어요? 유다 나라에서 4명만 잡혀간 게 아니겠죠. 뛰어난 인물들이. 그들도 얘기했겠죠. 그냥
눈치 보면서 살살 좀 하지 꼭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분명히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후에 보세요. 분명히 복음과 언약의 뜻을 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걸음이 어떻게 확연하게 차이나 있는가를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무엇으로 내 영혼 속에 심고 담느냐가 이게 평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 사람이 볼 때 어리석은 일이지요. 야, 출세길이 열렸는데 지금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거기에 뽑혔는데 왜 너희들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거기서 먹는 척 하고 그냥 나오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다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뭐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은 내가 누구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늘 안 좋은 환경에서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여정 다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이 나의 길을 자칫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막아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니엘의 걸음과 세 친구의 걸음을 멋진 응답과 역사로 준비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음 맞고 사자굴에도 나중에 들어가는데 예상 못한 멋진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우리 수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이게 어릴 때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당하는 문제, 어려움, 갈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높게 하심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쁜 건데?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이 세 친구와 더불어 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선포되고 나타내고 증거될 선교지로 이 사람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또 나의 배경이 되어줄 사람도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절기를 특별히 얘기하셨죠. 뭐죠? 유월절을 기억해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기억하고 이제 두 주 후에 있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기억해라. 왜요? 이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들에게 늘 언약으로 전달될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네 상황, 사람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언약의 배경 되어 주겠다. 힘과 구원의 능력의 배경 되어 주겠다. 막막한 길을 가냐? 너의 걸음 인도해 주겠다. 오순절입니다. 힘없냐? 내가 너의 하늘의 배경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와 응답은 누가 보냐? 봤더니 미리 보고 결단한 다니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늘 미리 보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에 다 안 읽었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전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기 보니까 다니엘은 또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더하셨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또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다 해석하는 겁니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의 지혜가 더 있다. 10배. 그 말은 뭐예요? 게임하면 안 된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경쟁자가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세상 나가도 염려하지 마세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우리 미리 염려하잖아요. 이러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경쟁자가 없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속으로 아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나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기준이 이 사람들 하나님이었어요. 기준이. 보통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사람 앞에 서서 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과 체면을 더 앞세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오늘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이러면서 체면을 더 얘기할 때 많아요. 그걸 더 중요시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오늘 여기 세 친구가 나오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우리는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믿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일이 안 되는데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습니까? 아멘. 속히 이루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왕이요 헛개비가 된 거예요. 왕이 이때 얼굴이 낯빛이 변했다 그래서 낯빛이. 이러면 사람이 몇 마디 자꾸 이렇게 회유하다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소리 높아지고 낯빛이 달라지고 이제 눈을 막 이러고 막 그러죠? 이 왕이 드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불을 달궈라. 그 말은 지금 너무 내가 화가 났다 이 말이죠. 세상에 다 화가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있잖아요.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냐? 너희의 이 모든 육신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우리는 주의하고 그에게 귀담아 듣고 그의 시선을 거기에 맞춰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라도 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 두려워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훌륭한 분들 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영원한 인생의 렘넌트 작품을 남긴 게 우리의 삶이다. 왜 이들이 절하지 않습니까? 왜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합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분만이 생사박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왕의 말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았지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줬냐? 풀무불에서도 살아남는 역사 주셨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친히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선자.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있냐, 세상 앞에 있냐, 사람 앞에 있냐, 그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다니엘 3장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랬어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는 뭐요? 시공과 초월하는 역사 주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계에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하죠.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그런 사형법이 있었죠. 소나 말 4마리 다 잡아다가 이렇게 방향으로 끌고 가서 막 그런 형이 있었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인간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왕이요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없어지지만 어쨌든 그때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어요.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에게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친히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가? 인생의 문제를 잘 포기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답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결단 내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37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치유할 참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